좋은 날입니다. 1월 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죄를 고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무감각한 자,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데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사람의 불의와 또 불의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은 억울합니다 등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자체는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불의가 아니라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제를 주셨어요. 그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만하게 하셨다. 그런데 또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웅장함을 바라볼 때에 작은 생명체가 새끼를 낳고 혹은 나무가 이렇게 번식하여 무성하게 자라나갈 때에 아니면 이렇게 훼손되고 이렇게 다치고 그렇게 병들은 모든 그런 자연과 동물들 그런데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는 이 모든 섭리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죄,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고 우상숭배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누구를 높입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뛰어나고 또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시작.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주고요. 22절과 23절.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다. 어리석어서 새와 짐승과 나무와 돌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들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피조물들과 뒤바꿔 버렸다. 자, 그럼 이것이 똑똑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쉽고 그게 좋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우상숭배라고 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똑똑한 척하지만 죄인은 어리석다.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돌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땅에 쏟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상숭배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27절 말씀은요,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신다 이거예요. 놔두신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더러운데 그 더러운 게 익숙해지면은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처음엔 냄새가 나는데 적응이 되면 냄새가 덜 나는 것처럼 더러운 곳에 우리는 내버려 뒀지만 그것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둔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뒤바꿔 놓았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냥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우상숭배가 있었고 성적 타락이 있다 그랬죠.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정욕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말해요. 순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영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영리로 바꿔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동성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동성애고 또 그 동성애는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어떤 징벌입니까?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간 그 징벌의 대가가 동성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또 27절에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을 품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동성애가 난무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적인 죄들은 똑같은 죄죠.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득 찬 사인, 그 신호로 무엇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동성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높이며 경외하는 것, 나를 경외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정욕을 위한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되고 성적인 타락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 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음에, 사망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온 것, 자유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우상숭배로 또 성적인 타락으로, 그러나 이것을 걷잡을 수 없고 수습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더더욱이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